지금 이 시간 대하청년부 정시훈 랩런트가 나와서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벨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 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서 절반은 에벨산 앞에서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서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다음은 은혜 찬양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기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복음 잘 누리시고 평안한 한 주가 되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나이 든 표시를 안 내려면 제일 먼저 뭐 하라 했습니까? 웃으라 했습니다. 얼굴이 포도인 굳은 사람들은 늙어간다는 것이고 늙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일에 도전을 하고 또 창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참 성공을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중소 스타트업을 창업한다든가 몇 번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업한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참 힘들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8장을 통해서 제목을 갖다 거기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지만은 원래 제목은요. 적어보세요. 과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 후에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냥 말씀 돌아가는 게 아니고 과거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한 후에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리고성은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진짜 해결되지 않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요 다른 데 집중하지 않냐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면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여리고성을 해결했습니다마는 우리 안에 큰 영적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럴 때 놓치는 게 뭐냐? 복음을 놓칩니다.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대충 예수 믿고 대충 언약 잡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기도도 안 해보고 아이 성으로 갔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놓치고 탐욕과 안일함으로 실패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 여호수아가 자기 단독으로 작전 지시하다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내가 왜 이랬습니까 하는데 여러분과 저도 마음대로 살다 뭐가 안 되면 주여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주여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 신앙생활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다가 말씀도 들리고 찬송도 되고 기도도 되는데 언젠가부터 내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교회 오니까 은혜도 안 되고 말씀도 들리지 않냐고 찬송 불러도 마음이 당기지 않고 기도를 해도 마음 있는 기도가 안 되고 그냥 막
이런 기도가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 사인입니다. 좋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소통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이제 이 8장에서 아이성을 전쟁해가지고 크게 대승했지만은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실패한 이후에 오직 하나님 언약 잡고 응답받지 말고 처음부터 우리가요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 찾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언약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은요,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교훈과 승리 후에 우리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여호수아 이야기도 하지 말고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이대로 응답받아야 하겠습니다. 왜냐, 우리 인생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그리고 승리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갖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왜 예수 믿느냐?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왜 기도하느냐?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는 말 같지만은 거기에 매이면요,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은요 한 단계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잘 알아보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함께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사실은요 세상 최고의 지식, 가치,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았다면 모두 다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사실은요 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더 얻기를 원하고 더 구하고, 그리고 또 일부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러한 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지만 사실은요 그거 다 옳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면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신앙에 열심히 하면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근데 뭐 자꾸 더 구하려합니까? 지금 많은 시중에 나오는 책들, 기독교 서점에 가면 90% 이상 책들, 또 뭐 이런 기독교 방송이나 방송 틀 모든 설교들 대부분은 복 받으라,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 이렇게 하면 자손이 잘 된다,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미 그리스도 관계 다 받았는데 받은 그 안에서 제대로 찾으면 되는데 잘 몰라가지고 내가 못 누리는데, 우리는 뭐가 좀 더 해서 더 해야만이 우리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런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하니까 교회도 그걸 본받아가지고 막 뭐 하라, 열심히 해라, 잘해라, 복 받는다, 부자 된다, 건강하다.
참 죄송한 말씀인데 다 사기꾼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미 모든 것 다 받았습니다. 자기 안에 지금 돈으로 치자면 몇 조 원 되는 돈이 호주머니에 들어와 있는데 불구하고 그거 있는 거 모르고 어디 가서 거지같이 뭐 100만 원 주세요, 200만 원 주세요, 1000만 원 주고 막 기뻐하고 돈 100만 원 이러면 기분 나빠하고 자기 안에 지금 돈이 수조 원이 있는데 이런 신앙생활의 맛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 복음의 참맛을 보지 못하고 맨날 뭐 구하고 뭐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죽을 때까지 갈급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숨 넘어가면서도 주여 뭐 나 안 줍니까 하고 죽습니다. 이미 다 받아놓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받은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을 찾아서 누리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아직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드린 죄송합니다만은 진짜 그 기독교 본질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알면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요. 부자 돼서 행복합니다. 그게 아니고 가난 중에도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건강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고통 당하시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병들고 연약한 가운데서라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많은 사람 다스리며 많은 사람 지배하는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보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도 전혀 문제되지 않냐고 도리어 그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정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회사 사장이 되고 요새같이 노예로 죄인으로 팔려갔지만은 총리가 되고 그 왜 그렇습니까? 내가 총리가 돼서 잘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사장이 돼서 잘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복음을 잘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 전문성과 달란트와 능력과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맞으면 그 자리에 있기도 하시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요 최고로 그런 육신적 행복이 아니라 마음의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나가게 됩니다. 이 복음을 오늘 좀 여러분들이 맛보는 축복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과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 승리하며 계속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세 가지로 먼저 과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 과거 실패가 내 잘못으로 왔다 하더라도 내 영적 문제로 왔다 할지라도 내 실수로 왔다 할지라도 과거 실패는 과거 실패로 돌리고 그 과거 실패 가운데 원인을 발견하고 답을 찾는다면 그 과거 실패를 지불했던 그 돈이나 재산이나 그런 것은요 여러분 수업료로서요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요거 딱 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요 가장 큰 불신앙, 그 무너뜨려야 되는데 뭐에 대한 불신앙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 전혜진 유사님 그 남편 되신 분 오셨는데 어제 만나가지고 이 대화를 하는데 우리 김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이거저거 다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우연으로 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뭔가 누가 만들어서 있는 것이지. 그래서 창조 사실을 믿는다 하시면서 조물주를 믿는다면서 영적 세계를 인정한다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하나님이 참 이런 분도 준비하시는구나 이렇게 싶어요. 여러분 60억 인구가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뒤에서 사제팔자 운명을 장악하고 우리 인간을 잡고 있는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5가지 글자, 5가지 글자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 속에는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알아야 사용하잖아요. 잘 모르고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자꾸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당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불안함이라든가 불신앙, 어떡하지? 이걸 갖다가 가지는 것을 마귀가 제일 기뻐하고 우리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다면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가장 우리 자신의 적입니다. 불신하게 된 최고의 적은 여러분 내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영적 문제도 보고만 해서는요 문제가 안 됩니다. 과거 실패의 원인을 아는 것은요 큰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자신의 행동,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막 마음대로 행동했다가 실패하지요? 그거는요 깨달았다면 큰 재산이 됩니다. 아무나 깨달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복음 없는 인생 삶에서 실패를 인정하면 큰 응답을 받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요 교회에 왜 오느냐, 무슨 문제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 좀 해결받기 위해서, 또 저 문제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누구 때문에 옵니다. 그럼 처음에는 그게 문제 같아요. 문제 같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에 왔다마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보고 말고 보니까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영적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의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을 그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끔 나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 그 문제야말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그 문제에 매여 있다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하러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러 단순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고, 잘 모르니까,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잘 모르니까 그런 문제를 또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놓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 그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예배해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문제에 매이지 말고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그 문제, 와서도 그 문제, 나중에도 그 문제, 끝까지 그 문제에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도 그 문제에 잡혀가지고 제대로 된 응답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그 문제가 왔지만은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복음 발견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다면 우리는요, 야, 내가 참 옛날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문제 때문에 내 청춘을 다 뺏겼구나. 그 문제 때문에 아까운 시간을 다 뺏겼구나. 이 더러운 마귀란 놈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나라가 다 파괴했구나. 마귀한테 이빨을 갈면서 다시는 내가 거기 속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거기에 매이지 않으리라.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바른 삶을 살리라 하는 이런 다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요, 진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마귀가 던져놓은 가짜 문제에 매여가지고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단순하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내 가정이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사업이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 없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비전을 바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과거 실패도 큰 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7절 주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이미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인생이 됐습니다. 과거 여러분 실수, 실패, 과거 여러분의 영적 문제, 과거 여러분의 죄,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그거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가족이나 혹은 가까운 사람의 옛날 문제가 자꾸 들춰내가지고 자꾸 쑤시지 마세요. 안 그래도 아픈데 자꾸 네 옛날에 어떻게 했지? 그 벌을 못 버린다. 지 애비를 닮았어. 지 애미를 닮았어. 과거 찌르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됐다는데 해결된 사실을 믿어야지 왜 자꾸 과거를 건드립니까? 그게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율법적으로 잘해, 똑바로 해, 네 언제 그랬지, 이제 그러지 마. 그럼 그 사람 잘 될 것 같습니까? 화가 나서 더 안 됩니다. 절대 율법으로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런 서론을 가지고 본론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언약 세 가지. 첫째 뭐냐? 언약을 확인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부터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너는 승리하고 천국까지 너를 인도하겠다 하는 확실한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너에게 주겠다. 저 아이성 이미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요, 여러분과 나의 삶은요, 여러분, 노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노력을 강조합니다. 물론 노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노력으로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종이 한 장 앞뒤 같지만은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종이 한 장 앞뒤가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지요? 근데 엄청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노력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하라고 약속해서 그 약속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것 없이 무조건 머리 쓰고 응답한다. 여러분, 사람 스트레스 받고 병들고 나중에 뭐 해결되었을지라도 이미 병들고 다 하고나 해결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다 기도해 보니까 저거 하나님 주시라고 약속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말씀 약속해서 하면요, 그래 이미 저것은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편안한 가운데 이제 나의 것으로 어디로 누릴 거야. 이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 언약을 어디로 받느냐?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 목사 말이 아니고 목사 입에서 나오는,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언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그 약속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 약속 받았다 괜찮다 아니고 약속 받았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8장 1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계속 그랬잖아요. 말씀 인도 받아요. 옛날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입으로 귀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지만 이제는 모든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듣느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설교하는 이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 이번 주간에 여러분 승리하려면 오늘 주일 들은 말씀대로 하세요. 막상 가서 문제 부딪히니까 다 잊어버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옛날에 습관과 체질 그대로 하면 우리는 응답하지 못합니다. 첫째 뭘 확인하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라.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세 번째는요, 단창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단창을 들으라. 자, 여호수아 8장 18절이죠. 주부에 있습니다. 18절과 26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아이의 주민들을 진멸하고 마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단창을 들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단창이 뭐 큰 창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단창 호신용으로 쓴다는 단창이잖아요. 짧은 창. 혹시 옛날에 그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멀리서 막 광야 끝에서 말 타고 올 때에 신호를 보내잖아요. 신호를 어떻게 보내세요? 예, 거울 같은 거 가지고 빛을 햇빛을 반사시켜가지고 반짝반짝 보내잖아요. 이렇게 반짝반짝. 그러면 저 멀리서도 그 햇빛 신호에 따라서 누가 오는거나 막 숨어라 이란단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수만 명 군대가 나가는데 그 수만 명 군대를 멀리서 여호수아 단창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거 단창을 들으라는데, 그래 아마 이 성경학자들이 볼 때는 그 단창을 들 때는 햇빛을 단창에 반사시켜 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하러 오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한중한 동안 현장에서 생활하실 때에 단창을 바라봐야 돼요. 단창을 바라봐야 돼요.
이 단창이 뭐냐?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신도를 따라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전쟁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이 단창은 뭐냐?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었다. 교회에서 목사가 단창을 들었다면 모든 성도들은 교회가 주일날 목사가 이 단창을 든 하나님 말씀을 든 이것을 바라보고 일사불란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었는데 군인들이 뭐 안 보인다, 뭐 마음대로 하자. 그러면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이 단창을 들었는데 그 말씀 들은 거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냐고 옛날에 들었던 거, 옛날 체질, 세상 뉴스, 세상 방송 그런 것 듣고 생활하면 질 수밖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늘로부터 뜻을 받아가지고 단창을 들었듯이 목사가 하늘로부터 뜻을 받아가지고 강단에서 계속 단창에 선포하면, 단창의 빛을 선포하면 성도들은 그 단창의 빛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단창이 뭐냐? 강단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숨겼습니까? 높이 든 게 뭐냐? 이번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이 단창의 빛을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뜻이 단창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제가 하나님께 첫째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는 별 그런 거 없어요. 뭐 목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로님들과 중직들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하나가 되어 나가는데 어떤 교회는 싸움하고 난립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용력이 동원돼가지고 서로 싸워. 뉴스 보니까 한쪽에는 이거 뭡니까? 핸드마이크 가지고 막 설교하고 저쪽에서는 또 저쪽에서 핸드마이크 하고 설교하고 이런 게 뉴스 나와더라.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교회가 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원네스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뭘 중심 하나가 돼야 되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목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강단에서 단창을 들고 빛 대신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모든 성도들은 그 단창의 빛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잡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서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세 가지가 뭡니까? 언약을 확인하라, 말씀 인도받으라, 단창을 들으라.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다 하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단을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뭘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 하고 나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다 하고 나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요,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갈급했던 마음도 변합니다. 은혜 받은 감격도 다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보여줘,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줘, 하나님 보면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 실제로 막 갈급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병이 치유된다거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몇 년 안 가서 예수 안 믿습니다. 희한하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큰 간증하고 막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하는 사람들요, 대부분 예가 예수 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감정은 변합니다. 화장실 갈 때 올 때만 다르듯이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여러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뭐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예, 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하지 않은 영원한 것은 유일한 하나님과 그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결혼하셔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저 말이야, 마누라가 변했어, 남편 변했어. 여러분,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여자는 늙어야 남자가 되고, 남자는 늙어야 여자가 된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남자가 나이 들어가면요, 마누라는 찍소리 못 해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다 변하는 겁니다. 그 변하는 거하고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영원하게 불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거기에 기준 두지 않아요. 어떨냐면, 문제 있으면, 아이고, 내가 왜 이런 문제 있습니까? 하다가, 또 해결되거든, 할렐루야! 하다가, 또 막 좀 문제 있으면, 아이고, 왜 이럴까? 막 업다운이 심한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기본을 언약에 두지 않기 때문에. 자기 기본이, 기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기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는 그리스도입니다. 든든한 그리스도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운다면 여러분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에 세우면 여러분의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거기로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지금도 결론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학문과 문화와 정치와 사회 현장, 이걸 통해 사단은 우리를 갖다 속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인은 많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각인, 뿌리, 체질되셔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냐는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멋진 사람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멋지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요. 자살하온 이익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근거를 두고 승리하는 우리 신앙생활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 후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계속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다 같이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보통 문제 없으면 복음 놓지, 문제 있으면 또 주워가지고 주여 해결되면 저 구석에 처박아 놨다가 또 뭐 문제 있으면 어디 있노 그리스도 찾아가지고 주여 이렇게 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복음이 필요하기에 우리에게는 신앙의 생활과 이 훈련에는요 졸업이 없어요. 전에 어떤 친구가 내보고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네 아이도 교회 다니나? 졸업 안 했나? 이래. 우리에게는 졸업이 없습니다. 왜? 영원히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고사성은 소탐대실. 여러분, 사소한 율법의 탐욕 때문에 큰 복음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목사만의 시험 들고 사람만의 시험 들고 뭐 지금 왜 저래 이런 것 때문에 복음 속으로 깊이 못 들어가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니까 마이가 발목을 잡고 뭐 걸리게 하고 뭐 걸리게 맨날 복음 주변에서 맴돌다가 복음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의 참맛도 모르고 이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해답은 그리스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리스도가 뭐지요? 모든 문제 해결자. 자, 우리 가만히 있으면 그 근육도 경직됩니다. 자, 손을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시고 오른손에는 그리스도, 왼손에는 임마누엘. 시작. 그리스도, 임마누엘. 우리 세 번만 반복합시다.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승리하는 큰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잠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 후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확인하고 말씀 인도받아서 단창을 들고 단창에서 빛을 바라보고 일사불란하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두고 크게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